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창세기 44장의 핵심 주제가 회개라면 창세기 45장의 핵심 주제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화해입니다. 유다의 가슴을 울리는 탄원과 나이 많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선언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데 성공합니다. 회개와 용서, 희생과 책임이 화해를 위한 전제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동일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유다의 탄원 부분과 형제들의 화해를 보여주는 45장 1절에서 11절이 절정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꿈의 진정한 의미는 45장에 가서야 밝혀집니다. 요셉의 테스트를 통해서 형제들의 정직함과 가족애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요셉의 감정적인 긴장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요셉은 전에 2번 감정적으로 무너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형들이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요셉의 고통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기들끼리 고백할 때, 또 다른 한 번은 베냐민을 보았을 때입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감정을 계속 통제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억압된 감정을 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중 들던 모든 사람들을 내보낸 것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화해하는 극적인 순간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의 형제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헬의 자식인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사실은 요셉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에는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에 대한 적대감의 원인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이유가 아버지의 베냐민에 대한 편애 때문이라는 사실이 요셉의 마지막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어서 통곡합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유다의 탄원에 대한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인 통치자가 시중 들던 사람을 다 내보내더니 통곡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더구나 그 애굽인 통치자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나는 요셉이다 라고 울면서 말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그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가장 두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요셉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심거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애굽인 통치자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은 그들을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곧바로 아버지의 평안에 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유다의 탄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요셉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자제력을 무너뜨린 것은 나이 많은 아버지에 대한 반복된 언급이었습니다. 요셉은 2번째 형들과의 만남에서 이미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고 평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생생하게 말하는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듣고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도 관심을 보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의 의도는 형들이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만 아는 과거의 사건을 말하므로 자신이 요셉임을 확인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형들에게는 자기들의 죄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예전에 그들이 없애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꿈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권력자가 된 살아있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과거와 결별하고 형들에게도 그 과거를 버릴 것을 청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근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나란히 언급합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의 반응은 놀라운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보다 앞서 보냄받은 목적은 큰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8절은 요셉 이야기 전체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바로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고대 이집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마치 아버지처럼 바로에게 조언해주는 관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전한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서 형들의 죄책감도 극복되고 아버지의 고통도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죄의식, 아버지의 고통, 요셉의 테스트 모두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의 행동 안에서 그 행동과 함께 그 행동의 배후에서 작용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형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은 사람이 악한 이유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가능한 한 빨리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가서 전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재촉합니다. 요셉은 완전한 그리고 긴 기간의 애굽 이주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의 흉년 기간 중에서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5년의 흉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고센 땅은 훌륭한 목초 시설로 축복받은 곳이며 왕궁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게 됩니다. 요셉의 포옹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화해는 형제들의 회개를 전제로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온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은 바로의 승인을 얻게 됩니다.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애굽의 창고들과 양식들이 야곱의 가정을 위해 문을 열게 되고 그 땅에 가장 좋은 것이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호의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는 수레를 가져다가 아이들과 아내들과 아버지를 태워서 오라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요셉은 가족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줍니다. 그러나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고 은 300도 주었습니다. 그의 형들에게 옷을 준 것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 모두 옷을 찢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과 화해한 마당에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편애가 현명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요셉의 행동은 좋은 의도를 가진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의 편애가 적대감의 원인이 되지 않았고 형제들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자기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은 차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과 길 양식을 싣고 형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들 사이의 다툼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내용의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4명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쟁적 관계는 흔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유일하게 모두 동의한 것은 요셉에 대한 처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위협하는 한 사람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여행 중에 다툴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평가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형들이 죄책감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집중한다면 그들의 여행길이 한층 더 행복해질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믿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믿기에는 너무 좋은 소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전했던 요셉의 영광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낸 사람도 야곱이고 애굽으로 이주를 승인하는 사람도 야곱입니다. 늙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가족의 족장이며 애굽 이주를 결정하는 주도권도 야곱에게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는 인간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술들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 이야기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성취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과거를 되돌아볼 때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책임 관계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모두 참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 50%, 인간의 책임 50%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도 100%이고 인간의 책임도 100%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진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을 팔아버린 일들은 형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며 그 책임 또한 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데 현실은 어느 한쪽 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에서는 모든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극단에서는 하나님에 관해 너무 적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사람이 다 한다는 인본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는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셉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도 하나님의 주권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